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름기둥이시오 불기둥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저희에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하셔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은혜까지도 같이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내가 내 모든 환경에 가장 먼저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서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나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인데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떠한 자가 마음이 청결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기록되어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본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에 이르는 길,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그 길, 그것이 결국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다. 주위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신의 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모세에게 상세히 가르치신 곳이 신의 산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 회막, 장막이라는 것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회막이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늘 언제나 함께하고 계셔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앞서 인도하시고 그 머무는 곳에서 또한 하나님은 이 회막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은혜를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회막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치십니까? 특히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이 제사에 관련된 법을 가르치십니다. 제사에 관련된. 사실 이 레위기서라면은 이 성경을 읽을 때 보면 항상 이 부딪히는 곳이 또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법이다 보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과는 다른 예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고 또 읽기가 상당히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서에 등장하는 이 1장부터 5장까지 등장하는 5가지의 제사, 즉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번제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은 택함은 받긴 했지만 거룩하지 못한 족속인데, 그래서 항상 죄를 짓는 자들인데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택함 받은 족속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원하시는 방법이 다 있는 것이고 그 방법대로 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타난 이 5가지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은혜의 길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길.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희생 제사들을 통해서 이 5가지 중요한 제사들을 통해서 결국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직접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들을 살펴보면 다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제사든지 제물이라는 것이 필요했다. 제물. 특히 이 동물과 같은, 즉 죽임을 당하는 희생 제물이 필요한 제사들이 대부분이에요. 희생제물. 그렇다면 또 그 제사들의 공통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동물 제사 같은 경우에 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통해서 그 바치는 자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저희들이 유념해야 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이라는 것을 어떠한 기능에서 받으셨는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흠이 없는 것, 흠이 없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흠이 없고 좋은 것으로 바치는 가장 큰 그 기능을 하는 이것은 바로 그것이 죽어야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제사에 관련되는 걸 자세히 보면 이 동물을 끌어가면 제사장이 그 동물을 안수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죄를 진 사람, 그러니까 그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자기 죄를 그 동물에게 안수하며 전가하고 그리고 그 동물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피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바로 그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철저히 보면서, 그렇죠. 아마 이렇게 짐승을 한 마리 잡는다는 게 얼마나 그것도 상당히 끔찍한 일입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바로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 제사법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동물의 비참한 죽음처럼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사에 대한, 즉 이 구약의 제사라는 것 곧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냥 쉽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라는 것이 따르는 것이죠.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 예배라는 것은 그냥 쉽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아니면은 그냥 내가 힘들 때는 안 나가, 이런 것이 아니, 그냥 그 모든 예배에는 우리의 모든 순간 희생이 따르고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희생과 고통을 누가 다 짊어지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찢김을 그분이 다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이 새벽 기도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공적 예배, 그 모든 순간순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선을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것들이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왔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갑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거룩함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할 때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복된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를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죄짓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